이제 명절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제 분위기가 좀 들떠 있기도 하고 좀 분주한 마음도 들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있는 말씀,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인데,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정말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스스로 인류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그 뱀의 말에 유혹되어서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에 속아서 인간이 되어진 현상, 결국 그들은 그 죄를 범해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이죠.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눈이 떠졌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미련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되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썩어질 이 사람의 어떤 명예 자랑, 그리고 새와 짐승의 모양을 자기들의 유익을 주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인 것처럼 섬기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욕심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그 악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의 모습을 1장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21가지가 되는 그러한 죄의 모습, 그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죠. 비방하고 시기, 살인,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결국 자기 유익,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끊임없이 정말 나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끌려는 대로, 죄가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는 그 비참한 모습, 그게 죄에 빠진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우리는 저렇게 정말 법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는 그래도 표준이 있고 또 거룩이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글러,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있고 내가 판단하기에 너희들은 훨씬 나보다 못하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어쩌면 철학자들이나 종교심이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는 욕심을 버리고 손해를 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나는 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결국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 이렇게 비방하면서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나를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선행이라든지 도덕적인 질서를 행하는 것이라든지 종교적인 수행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도, 참선을 통해서도 결코 도덕적인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좀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율법의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 자체는 온전하고 정말 그대로 지켰다면 되겠지만 율법은 가르치기는 하지만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을 가진 자도 죄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그 자부심,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직계 혈족으로서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정말 경건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다는 그 사도 바울. 그러면 그거 과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율법을 받고 2000년 넘게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켜왔던 그 역사적인 그 삶의 시간들,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특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냐? 다른 사람과 똑같다니 우리는 뭔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한 질문,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거룩을 지켜왔고 율법을 준수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아무것도 유익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한 질문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나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많죠. 여러 가지 많은 중에 가장 그 유익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맡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받을만 해서 특별히 자격이 있어 준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너희들을 선택하심이고 너희들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냐. 이렇게 그 유대인이 특별히 나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는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그냥 어떤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미쁘심을 폐하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인데, 약속을 맡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범했고 파기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범해서 범죄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폐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저버렸지만,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처럼 폐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약속을 파기했으니 하나님도 파기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과 같다.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또 새 번역은 아주 분명한 뜻을 이해 쉽게 해줬는데,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쭉 한번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쉽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의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서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이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다 마땅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맡았음이고, 또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그게 어디 말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이 더욱 드러났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었다면 왜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런 말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비방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 심정은 이해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모세 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잘할 때마다 복 주시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그때 심판을 다 받고 우리 죄가 다 정리되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가 없다, 끝까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에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도 올리면 죄가 되어서 올리지 않는, 그래서 타이머로 맞춰놓고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말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몸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게 하고, 그 정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율법의 사람이었고,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으로는 그들이 의롭지도 못하고, 그들이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의로움과 그러한 불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의로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도 불의하게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은 전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그것입니다. 결코 아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그 파기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가진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의 말씀으로 드린 말씀인데, 죄가 어떤 것인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잃어먹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게 분명히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랑이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쌓이지 않는,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은 결코 정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일뿐, 그게 다 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하게 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위에 이렇게 굴처럼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시신을 두고 무덤 문을 이렇게 덮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시신이 부패하고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도 지진이 많고 또 때로는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돌을 굴리기 때문에 무덤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온갖 악취가 다 나는 그러한 상태, 이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악한, 그러한 추한, 썩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혀로는 속임, 이 거짓, 그런 것을 일삼고 또 입술에는 아주 악한 독이 있어서 우리가 목구멍을 통해,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입의 말들, 그것이 정말 좋은 말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저주하고 또 상처를 주고 죽이는 그런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있냐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겉으로는 아주 신사적이고 번들어한 것 같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정말 여기서 표현된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자기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함, 진짜 직접 칼은 되지 않지만 온갖 비방으로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세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러한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바른 피 흘리는 데 빠른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짓밟는,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서로 급급하기 때문에 그 길에는 결코 평안이 없는 것이죠. 서로 물고 뜯으면서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이고 결코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거짓말 중에 가장 강력한 거짓말.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눈 뜬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나타난 최초의 반응이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던 세상이 확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강력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사실을 지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근원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깊은 사랑, 끝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렇게 특권을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셨을까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유익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남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뺨을 치는 그 분노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내 오른뺨도 대줘서 이거 마주치고 내가 정말 분이 풀린다면 한 대 더 때려댔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우리에게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밟혀야 되고 네가 맞아야지 내가 맞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적으로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대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람, 누가 남의 속옷을 가지고자 합니까? 자기가 없고 헐벗으니까 뭔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속옷만 겉옷까지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회복된 그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의 모습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의무적으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기꺼이 심리라도 그와 동행해 주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기 것이 그만큼 희생되고 자기는 더딜지라도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파멸과 고생의 길, 악독과 저주, 이게 풀려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칭의만 받아서 우리가 어떤 표 하나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그래서 원수를 보더라도 분노보다 불쌍하고 어떻게 저를 세워줄까 하는 그러한 국률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없어서 정말 허덕이면서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이렇게 헐벗는 굶주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빼앗겼다는 사실,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고 불순종의 사건이고 마귀의 말에 혹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 그것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날 때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누릴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잃어버려서 스스로 찾을 수 없다. 찾아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그 죄의 대가, 그것까지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 근데 내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며 나와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위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